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저희 집에서 저한테 비행기 한 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지난주에 나오셨고 무슨 소린가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초반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영화도 얘기하면서 듣기 전에 10가지 목록을 세워서 하나하나 지어나갔던 어느 영화의 두 주인공처럼 저도 어느 순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다 아직 쓰진 못해서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제 1순위로 조그만 소형 비행기, 무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비행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비행기를 얘기했더니 금방 저희 집에서 봄이 되면 한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얘기할까 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죽기 전에 이북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함경북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아주 조그만 도시 어대진이라고 하는 지도에 나옵니다. 항구도시. 저희 어머니는 평안도입니다. 두 분 다 이산가족으로 오셔서 남한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통일을 기다리다가 통일이 금방 안 되니까 재혼을 하셔서 저를 하나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남 땅에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친척이 없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죽기 전에 이북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 땅에 밟고 싶고 저희 어머니 고향 땅에 꼭 가고 싶습니다. 요즘 종교인 단체나 민간 단체에서 함께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꼭 껴서 한번 가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부모님 고향까지 가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버킷리스트 2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좀 진지해지더라고요. 삶이 순간순간 재미도 있고 진지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씩 이거 먼저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회당에서 당신의 버킷리스트 제1순위를 선포하셨다고 했죠.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것,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해를 선포한다고 하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당신 자신의 소명을 만천하에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대하면서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갑 중의 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버킷리스트의 1순위는 유대교 율법에 충실하고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갇혀 하게 하는 것이 자기 버킷리스트의 1순위였습니다. 성서는 이런 글을 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다닌 사람을 가차없이 때려잡는 것이 그의 소명이요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쿠스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마쿠스로, 성서에서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다마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버킷리스트는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차없이 족친 거에서
이제는 당신 자신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간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붓 어머니와 동거를 합니다. 교인들 사이 중에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창녀와 몸을 합합니다. 교회 내 문제를 교회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방인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쫄쫄 굶는 성찬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성찬식은 좀 다른 모습이죠. 부활신앙을 부인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런 게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스스로 주장하게 됩니다. 가장 자부심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반대로 바울은 가장 마음이 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열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는 다 같은 성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존중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된 지체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나와서 다시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이에요. 불쑥 13장이 들어오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도 아닙니다. 그 바로 전에 장도 없고 절도 없는 말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말로 불쑥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사랑을 얘기합니다. 은사와 은사, 그 중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이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고 은사의 근원이 사랑임을, 그리고 은사의 완성이 사랑임을 바울은 멱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바울은 그 은사 자체를 또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는 언젠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 그때가 오면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다. 그때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다 필요 없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만이 남는 것이다.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은사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의 원리는 바로 사랑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모든 말은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사전에 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를 다 방언으로 보는 겁니다. 외국말,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다 방언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 사투리나 외국어가 아니라 인간의 보통 언어 수준을 넘어서 내는 신비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신비한 소리도 천사의 말도 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는 이어집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언, 모든 지식,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제와 희생도 언급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은사도, 몸을 불사르는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은사를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않는 은사 냉소주의자는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는 은사를 열망하십시오. 그 전에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는 말이 물론 나옵니다. 이렇게 은사를 열망하고 추구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은사의 동기, 그 은사의 근원, 그 은사의 내용, 그 은사의 목적, 그 은사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 몸을 내어주는, 내 몸을 불사르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행위가 근원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랑 삼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 삼아 내가 순교한다는 겁니다.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모든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자랑 삼아 하는 순교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사회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역사 참여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깊은 마음을 보면 자기의 과시, 자기의 자랑, 어쩌면 자기의 상처,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보아도 참 힘이 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래 참기는커녕 늘 조급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는데 친절하지. 그러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잘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늘 나를 알아주기만 바랍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럭 화도 잘 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들춰내고 의심이 많은데 남보다 선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것인가?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을 솔직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닌가요?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한편 우리에게 정직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점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과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감은 나에게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탐욕과 시기, 이기심과 과시욕, 출세욕이 마음속에 언제나 출렁거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출발점을 나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로 요청하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욕망과 이기심에 가득 찬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과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욕망으로 가득 찬 죄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동정 그리고 연민의 정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해서 나를 변하게 하며 행동하게 하는 동기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묘사하는 헬라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사유의 이론이나 아닙니다. 실천과 행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이요 행위였습니다. 은사는 모두 다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단순히 인간이 실천해야 할 윤리의 장으로 본다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나 자신의 이중성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이유를,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옆에,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유미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장로교 민중교회 모임 목사님들의 그 밴드에 이런 한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용한 것을 재인용합니다. 그때 표절이 아니죠?
독일의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현대인을 진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기 전에, 스타트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또 소중한 물까지도 준비하고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후 하루 만에 불행하게도 식수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진하여 쓰러졌고 거의 마침내 실신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 그가 눈을 뜨니까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야자수를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이게 환영이 보이는구나. 환각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이제는 정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환청까지 들리니,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눈을 감고 목이 말라 기진맥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근처에 사는 베두인 한 사람과 아들이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오아시스 옆에 물을 찾다가 입술이 타들어간 한 청년의 죽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도해요. 어떻게 물 옆에 사람이 목말라서 이렇게 입술이 타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 청년은 바로 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물도 찾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저 멀리 그대의 이름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일까? 왜 나는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아니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들어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고백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논증할 수 있는 사상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심판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서의 말씀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무너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절망과 혼돈의 한국 사회와 역사를 치유하고 다시 세우는 유일한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은사와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